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는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읽으면서요,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여기 히브리서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그리고 긍휼이 많은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은 예전에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백성의 죄를 구속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려는 것이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는 걸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8장서부터 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것들,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8장에 얘기했던 게 성막이에요. 그 전이 있어야 되죠. 그 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대제사장이 아니시죠. 하늘 위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일을 하려면 당연히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장막, 성막이라고 얘기했던 제사를 드릴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있대요. 어떻게 압니까? 이 땅에 그 광야에 세웠던 장막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이시고 그것들을 보이신 후에 땅에다 지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원래의 본은 하늘 위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하늘 위에 있는 제사 드리는 그 장막, 그곳이 하늘 위에 지금 계신 우리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분이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요, 중재를 해야 되는 언약의 관계가,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 계약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아론의 자녀들, 아론의 자손들이 지켰던 언약, 그 언약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구약이라고 불렸던 그 언약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제사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언약이 있냐?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중재하는 언약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서 31장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셨대요. 새 언약이라고, 새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새 언약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옛 언약은 이제 폐하여졌고 낡아졌고 쇠하여졌고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제 대제사장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중재하는,
그리고 복무하는 그 언약, 그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앞에 8장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새 언약의 내용의 가장 중심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법을, 율법을, 그 관계를 이 사람들 바깥에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안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전에는 율법은 여기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따를까 말까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여기에 합치하든지 아니면 반역하든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새 법은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 놓으신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새겨 놓은대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이 율법이 서로 상치되고 서로 갈등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몽땅 다 하나님의 법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드시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을 이루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즐겨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안 됐을 때는 그 일을 도우실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에 복무하시는 것이 여기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9장은 앞에 8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펼쳐서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어요. 8장에 있었던 게 뭐예요? 그 성막, 하나님을 섬기던 장막이 있냐, 그리고 언약이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장막과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있었던 아론의 자손들, 이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보입니다. 그들이 했었던 건 뭐냐? 첫 장막, 이 땅에 있었던 그 장막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요.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법, 해야 되는 기준, 그 법들이 있었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5절까지예요. 왜 낱낱이 못합니까? 말하면 너무 길어져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건 아주 간단하게 예전에 시내산 그 광야에 있었던 성소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막을 지었어요. 출애굽기에 충분히 나옵니다. 출애굽기 2번이나 나와요.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합니다. 어떻게 지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떻게 지었다는 것. 이 두 개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 거의 2번 나옵니다. 이 얘기는 명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눈앞에는 성소가 어떤 모양인지 환하게 그려져 있어요.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등대와 산과 진설병이 있고 그래서 성소라 일컫는 곳이 있고 둘째 장막 그 안에 지성소, 더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놀랍게도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요. 속죄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예요. 말씀의 법궤 안에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을 그 위에 담고 그 뚜껑으로 덮어놔요. 그 뚜껑으로 덮은 곳, 거기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는 속죄소입니다. 왜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죄를 속하신대요. 그곳은 다른 이름으로 불릴 때는 시은좌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속죄한다, 은혜를 베푼다, 거의 같은 뜻입니다. 크기는 크지 않아요. 한 요만한 상자입니다. 아름답게 요만한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기셨던 그 언약의 돌판, 그 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뭘로 덮어요? 판때기로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은 그 위에 그룹을 새겨놨습니다. 큰 천사의 그룹을 새겨놓고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은 뭐예요? 널빤지 위에 앉아 계시겠다는 거예요. 상자 위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은 속죄 소입니다. 거기가 속죄 소예요. 그리고 거기가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휘황찬란한 곳에 뭐 아주 뻑적지근한 건물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름답게 만들었고 금으로 쌓아놨어요. 하지만 그곳은 뭐예요? 요만한 상자 위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속죄를 행하세요. 그곳이 놓인 곳으로 이 제사장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여기에 들어가요. 날마다 피를 묻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6절부터는 그 사역을, 그 예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그 안쪽으로는요 대제사장이 홀로,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혼자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홀로, 그것도 1년에 1차씩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는, 욤키퍼 그러죠.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다 담아들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추한 죄들과 그리고 스스로 범한 죄들,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스러운 죄들, 그 몽땅을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언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이 몽땅 모여 있는 가운데 대제사장은 혼자 그 지성소, 속죄의 자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장엄한 일입니다. 장엄한 일이에요. 온 민족의 죄를 한 사람이 다 담아지고 오직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분 한 분 계신 곳, 그분 한 분 있는 건 뭐예요? 요만한 상자 위에요. 금으로 만든 요만한 상자 위, 거기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이야기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속죄하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로 대제사장은 나아갑니다. 놀랍고 장엄한 시간이죠.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게 구약이 이전에 첫 장막이 땅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게 오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대요. 어쩌면 1년에 한 번씩 온 민족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죄들은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때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는 죄는 그냥 실수로 범한 죄가 아니에요. 실수로 범한 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몰라서 지은 죄 아닙니다. 몰라서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속죄죄를 따로 드리면 돼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마다 앞에 나와서 속건죄, 속죄죄를 드리면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여기 이 대속죄 제사장이 이 놀라운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1년에 한 번 있었던 이날은 아닙니다. 온갖 추한 죄들을 몽땅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몰라서 지은 죄 아니에요. 실수로 지은 죄 아니에요. 정말로 야비하게 지은 죄들과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던 것들과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온갖 치욕스러운 죄를 모두 다, 온 민족의 죄를 몽땅 다 홀로 들고 하나님 앞에 가죠.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어떻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오면 내가 용서한대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룩해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나요? 아니요, 지켜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늘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 용서가 참된 것을 이 사람들은 압니다. 그 용서 가운데 기뻐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가 제사장이 그 피 하나 가져간다고 뭐가 해결될까? 예, 해결됩니다. 왜 그래요? 이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온전히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은혜로 정하신 놀라운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사람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첫 언약은 그렇게 주어졌어요.
첫 언약이 별것 아니라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첫 언약도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다 적도록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그림자입니다. 여전히 이것은 모양이래요. 여러분들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소, 지성소, 들어가서 받는 용서, 이것들을 너무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이거 위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 말고 우리에게 다른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기 이 아론의 자손들과 달라요.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먼저 첫 약속, 첫 언약의 용서도 놀라웠어요. 첫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속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새로운 대제사장이 도대체 이루실 일은 뭘까 하는 거죠. 이건 얼마나 더 위대할까? 8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들과. 그 지성소, 그 거룩한 곳에 누가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건 막혀 있는 곳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그 장막은 이제까지, 현재까지 서 있는 비유입니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 이 여기에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이 제사가, 이 첫 장막의 제사가요, 양심으로 온전케는 못합니다. 여기 죄의 선포가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는 아니에요? 양심상 온전케는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는 못해요. 우리의 생각을 온전케는 못합니다. 거룩하게는 해요. 하지만 온전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새 언약을 주겠다. 너희들 그렇게 피로 와서 그 예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면 너희의 육체를 내가 거룩하다 하겠다는 그 언약 말고 이제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옛 언약이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지는 못한대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지는 못해요. 여전히 죄 짓습니다. 구원의 길, 용서의 길, 은혜를 받는 길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반역해요. 1년에 한 번씩 나와야 돼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담아 나아가야 돼요. 복된 일이고 은혜의 길이긴 하지만 여전히 양심상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할 수는 없었죠.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임시적이에요. 여기서 물로 씻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를 지내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 이건 여전히 양심을 온전케 하지는 못해요. 양심을 온전케 하는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 임시적이라는 거죠. 위대하지만 임시적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지만 더 좋은 것과 비교할 때는 모자랍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은 양심을 온전케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보셔야 되는 건요, 양심이 온전해진다는 것, 그것의 위대함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온 민족,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심, 그 사하심보다도 비교도 안 될 것만큼 위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양심의 온전함이에요. 마음의 새로움입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우리 아까 8장에서 배웠어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장막이라고 말씀한 바로 그 장막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온전한 장막, 그 장막에서, 이 땅에 있는 장막은 뭘 보여줬어요? 그 장막 거기서 죄사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더 완전한 이 장막에서
뭘 하십니까?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이 온전한 장막에서, 여기서는 이 그림자인 장막에서 염소, 송아지, 소의 피로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펼치지 아니한 장막, 그리고 이 창조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그 장막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예요? 예,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놀라우신 그분의 피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이분 그리스도,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분이 누군지 히브리서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분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들어간 거? 예, 이 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에 그 옆에 계신 걸 알아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단번에 드림으로, 예, 거기가 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13절 14절이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런 동물의 피, 그거 태운 채, 그거 뿌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겠냐? 아니, 이제 거룩하게 되지 않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렇게 되지 않냐? 그 피와 짐승의 피가 육체로 정결하게 하는데 도대체 이 피는 어떤 일을 할 것 같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것 같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는 거죠. 훨씬 더 위대한 피가 흘려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훨씬 더 위대한 새 언약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거룩함을 이룬다는 언약 이루어졌어요. 새 언약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다는 언약이었어요. 짐승의 피로도 이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있는 이 새 언약을 위해서는 뭐가 뿌려졌습니까?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드렸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대답은 뭐예요? 예, 이루어진다요. 앞에 8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새 언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새로운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 언약은 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육체의 피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로 죄사함을 얻고 육체의 정결함을 입었는데 이 언약이 육체의 피, 동물의 피로도 이루어졌는데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피를 드린 거 아니냐?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예, 앞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니요, 섬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그 피는 자신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입니다. 자기 자신을 몽땅 내어드리는 그 피, 그 속죄의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합니다. 예전의 제사는 그렇게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이 하신 일은요,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위대한 양심을 온전케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양심을 온전케 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해지는 것보다도 비교도 안 될 것만큼 아름다운 그 일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이 양심이 온전케 된다는 것,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면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다는 것,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여기서 뭐길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쳐다보면요, 잘 읽어보면 여기 있는 이 양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들, 그것의 가장 중심을 뭐라고 표현해요?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에요. 내 존재의 중심이에요. 내 가치 판단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행위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 언약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가치 판단의 중심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중심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존재, 그 중심에는 내가 살아있다고, 내 인생 자체는 무엇으로 판단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양심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입니다.
히브리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내어주심이 우리를 만나는 곳, 그곳이 양심입니다. 양심이라고 표현된 데는 거기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는 자리예요. 그 만나서 그 피로, 또 그 말씀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들을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자리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관계 그 중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양심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새 언약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약속했던 일들은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해지지 않았냐?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의 피를 드리지 않았냐? 그렇다면 여기에 사함이 실제로 임하고 이들의 육체의 거룩함이 정말 임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양심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것 믿어지지 않냐? 온전케 되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될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대제사장의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드렸다는 건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삶을 몽땅 다 내어드린 거예요. 피를 내어드림으로, 자기를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를 이루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온전한 양심으로 이제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만났기에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겁니다. 피가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드리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예배하심으로, 단번에 예배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피를 흘리는, 삶을 내어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피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너희들이 살아갈 일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삶, 위대한 삶, 영광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가치 판단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피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도 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옴으로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 사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죄에 대한 거룩함의 선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삶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주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어쩌면 늘 양심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내면적인 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 어떻게 확인됩니까? 내면적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주심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피로 오셨기에 우리의 피로, 피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도 생명을 내어드림으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 삶은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서 이루어지기에 그 올바른 하나님 섬김,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면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내면적으로 어떻게 확인돼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양심도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내 의지는 없어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는 없이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는 없이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리스도의 의지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그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그 아름다운 삶의 의지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용기가, 그리스도의 당당함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양심으로,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잘못한 일들에 대하여 거룩함을 듣는 것보다 전혀 다릅니다. 죄 짓고 살다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삶과는 다릅니다.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꼬 하다 눈물 흘리며 사는 삶과는 다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그리스도의 의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양의 피, 소의 피로 살아가는 언약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드려진 속죄, 그것이 만들어내는 언약, 그 약속, 그 변화,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며 산다는 삶이 얼마나 차이나는 삶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을 움직여요. 내 누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당당함이, 내 비굴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기가, 내 무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완악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옹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가 내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뜻만이 나에게 사라져요. 내 양심에 새겨진 것과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은혜가 새롭게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내 뜻은 사라지고, 내 의지는 사라지고, 내 부족함도 사라지고, 내 못남도 사라지고, 내 연약함도 사라지고, 그 위대함이 살려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삶을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지로 살아가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억울해라, 억울한 세상 좀 참으면 하늘나라 가가지고 내 한번 진탕 먹고 마셔봐야 되겠다. 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으로 산다는 것, 여기서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으로 산다는 건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영원히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더 이상 누추하게 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어리석게 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못난 모습으로 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갇힌 사람으로 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노예처럼, 종처럼 죄에 끌려 살아갈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과 그 가슴 벅찬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자기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내면이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들은 내 마음에 새겨진, 내 생각에 새겨진 말씀, 양심의 온전함, 그것들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항상 이것들이 내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것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이 가득한지,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아가는지 내 내면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이 내면을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바깥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고 잡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삶이에요. 예수의 삶이 허망하게 기억 속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거기 예수라는 분, 그분의 삶이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처럼 사셨던 그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몸이 드려진 그 십자가, 그것도 현실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 이거 최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최면 아닙니다.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려서 감동으로 그렇게 붙잡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흘리는 피고, 이것들이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늘 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실제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게 현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말 십자가가 거기 서 있었어요. 거기 정말로 육신 하나, 살덩어리 하나가 거기 매달려 있었어요. 너덜너덜해진 육신이 거기 매달려 있었어요. 거기 철철 흐르는 피가 거기 있었어요. 이 땅에 오면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아가고 그것에서 기뻐한다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걸려져 있는 그 육신이, 그 흘려진 피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 만질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 놓은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 밤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헛개비들 아니에요. 유령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놀라운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 놓은 실체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온전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양심의 온전함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함을 기뻐하는 사람들, 여전히 여기 실체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하지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되는 현실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그 십자가 붙잡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양심의 온전함,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이 중심이 돼서 온전하게 새로운 변화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가 이루신 일입니까?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약속에 있었던 그 용서가 현실이라면, 그들이 흘렸던 피, 그 짐승들의 피가 현실이었다면, 여기 대제사장이 드려진 이 제사와 이 대제사장이 이루려는 하는 이 약속도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었던 이 소들의 울음소리가 쟁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쟁쟁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내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으로 파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들은 생생하고 내 영혼에서 생생하고 내 영혼이 헛개비가 아닌 걸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와 여기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붙잡은 새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그리고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줍니다. 그 피는, 그렇게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피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온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심을 온전케 합니다. 여전히 주께서는 그 일을 도우시고 그 일은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다음 얘기는 뭘 것 같습니까? 이 놀라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이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히브리서가 알려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일이 실제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언약, 그분이 복무하는 새 언약,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가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내 양심의 온전함,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일도 실제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복된 삶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전의 구약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죄짓고 회개하는 아픔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과 양심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용기로 살아가고 그 자신만만함과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따뜻함과 그 풍요로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룬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그 자리로 들어감으로써 이들이 거룩하게 돼요. 육체의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대제사장,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온전케 되고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만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현실이에요. 내 현실이요. 내 양심은 온전해졌어요. 내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어요. 나는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용서하며 기뻐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며 기뻐합니다. 놀랍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그 놀라우신 변화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그 드려진 피가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시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습과 우리의 수련이 아닙니다. 들이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의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삶을 주셨사오니 주여,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감사하며 새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